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제목,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줍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13번째 내보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뭘 통해서 관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 아버지와 아들이랑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가 신랑과 그 다음에 신부라는 관계가 있었고, 세 번째가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있었고, 기억을 못 하시네. 네 번째가 친구라는 관계가 있었고, 다섯 번째 이제 오늘 할 거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아버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아들이 돼야 돼요? 성숙한 아들이 돼야 돼. 성숙한 아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아는 아들이, 그게 성숙한 자녀입니다. 신랑은 어떤 신랑이 좋아요? 능력 있는 신랑이 최고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부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자, 목자는 어떤 목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 그럼 양은 뭐 해야 돼요? 잘 따라가야지. 가자 하면 쫓아가야지. 그죠? 그 다음 친구는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는 친구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친구가 돼야 될 것이고,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돼요? 충성하는 종이 돼야 됩니다. 충성하는 종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두 주인 중에 한 명은, 한쪽은 섬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마귀를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섬기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싫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누구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섬기는 겁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마귀의 종으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누구의 종이냐면 마귀의 종입니다. 왜 마귀의 종이냐? 마귀가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뭐하고 있다고요?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는 종으로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종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인간이 뭘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였는데?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뭘로 전락해버렸냐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뭐한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면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이긴 자의 종.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졌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뭐해? 꾀매, 거짓에 속아서 결국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만 마귀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 마귀의 종이 되었냐? 인간에게 속해 있던 그 모든 영역이 다 뭐의 종이 되어버렸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영역이 뭐였나요? 인간이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었는데 아담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이 만물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 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뭐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게 결국 뭐예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요? 이 피조물의 뜻도 아니야.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세상 만물 피조물도 뭐하지 않는 것,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 해야 돼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와 같이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이 피조물도 뭘 당하고 있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굴복당하고 있냐? 마귀에게 지금 이제 굴복당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같이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썩는 게 아니야. 이게 영혼이 가는 건데 썩어 간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들도 다 썩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사자가 뭐 이렇게 잡아먹고 안 그래요. 사자도 뭐 먹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가 풀 뜯어 먹는다잖아. 원래 짐승들은 다 풀 뜯어 먹게끔 돼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모든 만유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때가 오긴 오지만, 그 때를 지금 현재 피조물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인간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 만물도 지금 현재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냐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이 지금 되어 있다는 그걸 증명할 것이 뭐냐?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 두 번이면 뭐죠? 강한 긍정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신령한 것 알아야 된다.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 마귀죠. 마귀에게 뭐 하는 대로?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끌려다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쫓아다녔다고. 근데 예수 믿고 봤더니 그게 뭐한 짓이었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지. 문제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도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러다가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자기는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끄는 그대로 뭐 하고 있다고요? 끌려다니고 있으면 그는 무슨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인간이 뭐에 끌려다니고 있냐? 크게는 일단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는다는 건 뭔 뜻이에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근데 마귀가 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계속 그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런 것에 내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면, 끌려다니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물질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이 많이 끌려다니는 게 뭐겠어요? 돈이지, 돈. 돈에 끌려다니고 있어. 그죠? 자, 그럼 그것도 말씀 봐야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시면, 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된다?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막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뭘 만들게 된다? 일만 악의 뭐다? 뿌리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생겨나게 되었다? 일만 가지 악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온통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돈 때문에 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무슨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요즘은 안목의 정욕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TV만 틀면 그냥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다 사고 싶어. 단지 돈이 없어. 어? 안목의 정욕. 막 눈에 좋은 걸 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거는 세상의 영광, 명예, 뭐 그런 것과 또 이제 권력, 그런 겁니다.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내가 지금 이제 끌려다니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으면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난 아니야 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 그 사람이 어떤지는 말을 보지 말고 뭘 보면 안다? 행동을 보면 안다라는 거지.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디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에 막 끌려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끌려다니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난 예수 잘 믿어 하고 폼 잡고 있어도 여러분의 이제 교회 나왔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뭐에 끌려다니는지 그게 본질이야. 아시겠죠?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위 자체가, 행함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현재 누구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안 해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욕심도 솔직히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열심히 살라고 마음을 안 먹거든. 적당하게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돈이 목표가 되었어도 안 되고, 그죠? 육신의 정욕이 목표가 되었어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과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되니까 뭐 하냐면 끌려다니는 거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는 어떤 돕는 겁니다. 물질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욕심도 마찬가지야. 육체의 욕심, 그걸 내 욕심만 채운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뭘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전도하기 좋단 말이야.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잘 안 믿는데 어떤 세상에 그래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붙잡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네? 안 갈 수가 없지. 갈 수밖에 없어. 끌려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에 어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끌려다녀 안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금 이제 끌려다니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아멘. 이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뭘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지 난 저것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 누구의 종이 안 된다고요? 마귀의 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자녀이지만 뭐처럼 일해야 되냐면 종처럼 일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뭐냐?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1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은 종의 모습. 우리는 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아멘.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비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10명의 종에게 은화 열 문화를 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 줬어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문화.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고 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 500만 원?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지만 주면 감사. 주면 감사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이제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00만 원 가져갔는데 얼마를 가져왔어요? 5천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괜찮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어요? 충성하였으면. 뭐 했다? 충성하였으니 뭘 받는다?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2가지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이렇게 다 나눠주고 갔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장사하라고 맡겨두고 갔단 말이에요. 왜 맡겨두고 갔어요? 장사라고 왜 한 문화씩 주고 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지금 다 봤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왜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왜 주고 간 것 같아? 일해서 남기라고 줬나요? 주인이 왜 줬죠? 열심히 살라고 줬나요? 주인이 준 결론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줬어? 왜 줬죠? 아니, 답이 안 나오네. 그쵸.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네. 고를 맡기려고 준 거예요. 결국은 뭘 주려고 줬냐? 나중에 상 주려고 준 거예요. 상 주려고. 10문화를 다른 마태복음에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 왜 줬어요? 그 나중에 주인이 가져갔어? 아니면 그 종이가 줬어요? 그 종이가 그냥 줘버렸어. 주인이 그걸 열심히 일 시켜가지고 나중에 싹 걷어가지고 입 싹 닦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너가 나중에 뭐 하라고? 너 가지라고. 너 가지라고 준 거예요. 가지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한 문화씩 나눠준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뭘 주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 주려고. 여기서는 고를 주려고 준 거지만 주인은 상 주려고.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상 주려고 문화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라고 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시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달란트, 문화, 그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하려고? 상 받으려고 하라. 상 받으려고. 조시다가 지금 눈 떠가지고 지금 갑자기 뭐라 조용하면 졸고 계신 거예요. 어? 근데 그죠? 주인은 뭐 하려고? 상 주려고 나눠준 거야. 그걸 일단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여러 가지 사명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뭘 받게 되냐면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2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한 사람은 이걸 수건에 싸두고 장사 안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뜻이 뭐예요? 해친다는 게 뭐냐면 씨를 실제 심는 것도 있고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있단 말이야. 둘 다 심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해치지 않은 데서 뭐한다?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당신이 나한테 문화를 준 이유는 나의 노동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착취하려고 나에게 문화를 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노동을 뭐 하려고? 착취하려고 이 문화를 줬기 때문에 나는 뭐 하기 싫다? 일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 뜻이거든. 노동은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게, 지금 이 민노총이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노동력을 착취한 데가 없습니다. 노동력 착취한 데 한국은 없어요. 왜? 착취하면 뭐 하면 돼요? 신고가 아니고 그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딴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노동력 착취라는 건 뭐냐면 저기 소금 신은 앞바다에 거기 소금 거기 하는 거 있죠? 염전 같은 데서 막 그 노동 착취 그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가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노동 착취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는 노동을 착취한다 싶으면 거기서 나오세요. 난 그러고 싶어. 거기서 나오시라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노동 착취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오시라고. 나오시면 들어갈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착취가 없고, 노동 착취는 어디 있냐? 저기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서는 노동 착취가 있습니다. 그죠? 노동 착취가 뭐냐면 일을 시켰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노동 착취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일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얻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시는 분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시냐고. 근데 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면 마치 하나님이 노동 착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않나요? 주님은 반드시 다 뭐 하려고? 나중에 상 주려고 맡긴 건데,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주님이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주의를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 이 한문화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장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할 수 있는 이유 뭐냐?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뭐 해주신다? 상 주신다. 한 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 절대 주님은 우리의 노동을 뭐 하지 않는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야.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주의를 했잖아. 아멘. 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뭘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다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죠? 성도들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종로를 탄단 말이에요. 섬긴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뭐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사도 바울도 뭐 받으려고요? 상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행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결국 목적은 뭐였다고요?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걸 다 상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에 보시면 모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 모세는 뭐 했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 때문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상 줄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뭐 할 수 있게끔 충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한 노동은 주님이 절대 착취하지 않는다. 주님은 뭐 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하신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뭔가 맡겼다 그러면 주님이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맡긴 거야. 기회를 주신 거야. 아멘.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자 하는 것을 꼭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종의 모습이 뭐냐?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보냐?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무슨 종? 자, 이 충성 얘기했잖아요. 충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지혜 있는. 근데 지혜 있는 종은 뭐 하는가 하고 봤더니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를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뭐 하겠다고요?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이 지혜 있는 종에 충성되고 이 지혜 있는 이 종에게 주님께서 다 뭐 하신다? 다 맡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우리는 분봉왕이야. 주님 아래서 각 고을을 맡은, 각 지역을 맡은 우리는 그걸 성경은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아시죠? 이스라엘도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분봉왕이었듯이 지역을 맡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왕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였지. 로마였지만 각 지역을 담당하는 왕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분봉왕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뭐가 된다고요? 분봉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은 뭔가? 그거는 이제 또 성경을 또 봐야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얘기하냐? 자, 이제 그게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비유가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비유. 자,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와서 빨리 앉아서 뭐라고 쓰라고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한테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 그걸 싹싹 지워가지고 얼마로 쓰라고요? 50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얼마 깎아준 거야? 50을 깎아준 거야. 반 깎아줘 버린 거야. 잘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인데 이제 나중에 보자고요. 또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밀 100석을 밀 80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뭘 한 거냐면 서로 조작을 한 거예요. 서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했대. 지혜 있게 하였으니 뭐 했다? 칭찬했대네. 더 이해가 안 되네. 오늘날 이렇게 되면 칭찬해야 돼? 아니면 줄겨 패버려야 돼? 두들겨 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은 자르고 두들겨 패야 된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롭게, 야, 너 참 지혜롭다 하고 그에게 계속 이 청지기 사물을 하게끔 맡겨둡니다. 이해가 안 되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하다? 야, 너 지혜롭게 했다. 그 뜻이거든.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지혜로움이 있죠? 요 청지기가? 자기 먹을 걸 챙겼죠.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주님이 뭘 가지고 지혜롭다고 얘기했을까? 핵심은 있죠. 핵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주님이 지혜롭게 본 게 있죠. 근데 저 사람의 행동이 뭐였어요 지금?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렸어. 왜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준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가 나중에 그 청지기에서 잘릴 걸 생각하고 잘리면 나중에 누구한테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거 내가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면 그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고마워. 자기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깎아줬으니까 자기한테 얼마 띄워주지 않을까? 얼마라도 이제 띄워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 참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뭔가 아리송해. 이게 왜 지혜롭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주인이 지혜롭다고 한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 재물이 뭐 할 때? 없어질 때. 이건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 생각해야 돼. 이게 뭐냐?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있죠. 돈들.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야, 주인 거. 주인 건데 지금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 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기 종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언제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이 없어질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뭔 뜻이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있죠?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거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가 와요, 안 와요? 언제 없어지죠? 우리의 죽으면 끝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근데 없어질 때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면 난 쫓겨나서 그러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 없어질 때를 미리 뭐 해야 돼? 그걸 생각하고 어차피 이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없어질 때 내가 뭐 할 길을? 살 길을 찾는 거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럼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있을 때 뭐 해야 돼? 있을 때 그걸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누구야 여기?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
그치? 탕감받은 그들이 뭐 한다고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옮겨주게끔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우리가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탕감받아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누구 것처럼 쓰고 있어? 내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자, 여기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게 불의한 재물이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 해야 된다? 나눠줘야 돼. 막 나눠줘 버려야 돼. 막 나눠주면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나중에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그걸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나눠주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를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있겠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5장에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있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다고. 25장 40절을 한번 보시면. 자, 임금이 대답하이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앞에 보시면 처음부터 봐야겠다. 그 쭉 올려야겠네. 쭉 보시면 자, 더 올리시면 자, 그 앞에 이 말씀 뭐냐면 자, 이 33절 자, 32절부터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자가 뭐 한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쫙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는 누굴 두고 양을 두고 왼쪽에는 누굴 두고 염소를 뒀단 말이에요. 그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이니까 어디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 있는 쪽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뭐 할 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제 양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빚진 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나눠준 겁니다. 나눠줬더니 주님이 너는 뭐다? 양이다, 염소다. 양이다 하고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고 갔고 정반대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어 안 했어? 안 해주고 모른 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쭉 45절 쭉 내려보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아까 그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할 때가 온다? 없어질 때가 온다. 이게 핵심이야. 뭐가 온다?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그것이 언제가 온다고? 없어질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 뭐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뭐 지혜가 뭐 큰 그게 아니고 그 뭐 지혜라고 뭐 희한 찬란한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딱 그겁니다. 다 없어진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질 때가 온다. 그 전에 너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지? 그거 너 거 아니야 원래는.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재물 얻을 수 있는 재물뿐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다? 그건 내가 준 거지 너가 잘나서 가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걸 가지고 누구 것처럼 너 것처럼 써. 그건 좋아. 너 것처럼 써. 하지만 누굴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 다 뭐 할 때가 온다? 다 사라질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하는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는 지혜.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충성, 지혜. 그래서 아까 읽었던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지혜, 세 가지의 충성이 나옵니다. 세 가지 충성.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사람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것에?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는 충성 안 하려고 그러거든. 왜요? 그거 해봤자 큰 것도 아닌데 나한테 크게 뭐 덕될 것도 아닌데 에이 나한테 뭘 맡겨주면 큰 거 맡겨주면 내가 그때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큰 것만 주어주면 내가 잘하겠다. 절대 뭐 안 온다? 큰 거 하나님께서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야, 저 작은 것 진짜 열심히 하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뭘 맡겨요? 큰 걸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11절 이거는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것에 뭐 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거 아닌 걸 내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거 있어 없어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거. 이 참된 거 뭐겠어요? 영원토록 누구 거? 진짜 내 거. 진짜 누구 거? 영원토록 진짜 내 거.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 영원히 너 거 될 거 준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상을 주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영원한 내 것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여튼 열심히 자기가 챙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천국 가면 뭐가 없다? 상 없어요. 상 없어요. 개털 모자 써야 되고 어, 어, 개털 모자 써야 되고 집에 가봤더니 집이 뭐예요? 집이 파라솔이야. 집이 파라솔이야. 집이 파라솔이야. 제가 예전에 그 간증해 드렸잖아. 간증. 이거 얘기하면 또 이게 동영상 나와서 혹시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맡은 이제 지금은 사모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제가 교구장 할 때 청년 교구장 할 때 제 구역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속 더럽게 속였던 하여튼 안 들었던 그 자매가 있었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하여튼 수틀리면 안 나와 교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 전우사하고 사귀고 있더라고. 얼마 뒤에 결혼했어. 근데 하여튼 근데 맨날 싸워. 지지고 볶고 싸워.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전 목사님 사모님 서명 사모님이
그 사모를 붙잡고 싸우지 말라고 달래고 얼래고 했던 그 사모야.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부흥 집회 중에 그 사모가 입신에 올라가 버렸어. 입신 쫙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저것 막 구경하고 좋아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 자매가 이 사모가 자기 집 좀 보여달라 그랬어. 자기 집 좀 보여달라. 그랬고 주님이 좋아 데려가자 하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앞에 갔냐면 파라솔 앞에 딱 파라솔 딱 앞에 너 집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가 코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이제 입신을 깰 때 명령한 게 있어요. 너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그 다음부터는 뭐 꼼짝도 못해. 주님이 명령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싸워. 못 싸워. 주님이 명령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착해졌어. 근데 그래서 파라솔이 있구나. 천국에 파라솔만 된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직접 이제 그때 입신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앞에 나와서 직접 간증을 시켰어요. 간증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왔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 하여튼 천국에 파라솔만 있을 수 있어. 왜요?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폰만 잡고 다니면 파라솔이야 파라솔. 그러니까 절대 우린 뭐 해야 되냐? 참된 것이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내 거 될 거 있어.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상 주신 거는 영원토록 내 거야.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과 그 모든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또 뭐에 충성해야 되냐? 뭐가 또 지혜냐? 너희가 만일 누구의 것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디에 충성하라고요? 남의 것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게 안 되고 누구 거 돼요? 그 주인 거 된다고.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목회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하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여기 전도사니까 하다가 이제 가버리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봤자 뭐 하겠어? 뭐예요? 누구 좋은 일이야? 담임 목사만 좋지. 나는 별로 안 좋잖아. 어차피 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대충 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내가 내 목회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네 거 안 줘. 네 거 안 줘. 너 거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요? 너 걸 주겠다. 그것입니다. 그 뜻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세 가지 이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입니다. 다윗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지 않았어요? 충성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로 세우겠다 그랬어. 근데 뭘 보고? 너가 어렸을 때 양치는 걸 보고 지극히 작은 것에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오면 하여튼 쫓아가가지고 뭘 찢어가서 입을 찢고 그래서 꺼내왔다 할 정도로.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나 곰이 더 무섭지. 도망가야지. 실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거 쫓아가서 잡으면 안 돼. 자기가 죽을 수 있어. 근데 그 양들이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 아니요. 아버지 양이야. 근데 아버지 양도 아니야 보면. 왜 아버지 양도 아니냐? 누구 양이에요? 형들 양이야. 왜 형들 양이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그 이세의 집에 자식이 몇 명이에요? 8명이야. 8형제야. 이거 형제들도 많아. 8형제야. 8형제가 쭉 있는데 그 집의 양떼를 이제 다 누가 보고 있냐? 나중에 보면 다윗이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 보면 형제들은 그 사무엘이 왔을 때 왕 뽑는다 그러니까 좋다고 다 왔는데 누구 혼자 지키고 있어요? 다윗 혼자 지키고 있어. 근데 다윗이 지켰던 그 양은 나중에 다 자기 양 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 형이 결혼할 때 한바탕 탁 뛰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불려놓으면 또 누가 장가가요? 둘째가 또 장가가면서 푹 뛰어가지. 그리고 또 좀 불려나오면 셋째가 와서 툭 불려가고 7명이 다 뛰어가 버리면 마지막 남은 게 누구 거야 이제. 그때 자기 거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자기가 전쟁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고. 자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잖아. 너희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가지고 하여튼 떡덩이 들고 뭐 하여튼 포도송이 들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그 셋째까지 군대에 갔단 말이야. 전쟁에 나갔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뭐야? 넷째를 시켜야지. 큰애를 시켜야지. 그죠? 근데 말째 아들인 다윗을 시킵니다. 이새가 보면 좀 다윗을 편애해. 별로 이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 형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은 빼놓고 불렀또. 근데 다윗이 그래도 하여튼 다윗을 그래도 믿어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낼 때 다윗이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자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지. 남은 양떼 누가 책임지면 돼요? 형들이 알아서 해야지. 형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이 형들을 못 믿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양떼를 다 양 지킨 자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그 새벽에. 그게 다윗이 했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자기 거 안 되잖아. 자기 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충성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긴다고. 아멘. 그러한 사소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기에 눈에 쏙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부활을 다 준비해 놓고 성전 짓기 위해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언제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름 붓기 전에 말씀이에요. 기름 붓기 전에 아직도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지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지혜야. 이 충성과 지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이게 다윗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어릴 때 모습.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이제 시간 다 갔으니까 결론적인 모습,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7절 보시면 우리가 다 이런 종이 돼야 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과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뭔 뜻이에요?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이제 양을 치거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너 고생했다,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밥 차려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또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밥 준비하는 거. 그래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또 밥 차려 오면 어떻게 해요? 너 옆에 서 있어. 내가 먹을 동안 먹고 밥 더 가져와. 그럼 밥 더 가져오고,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반찬 더 가져오면 더 가져오고, 그걸 수종 든다.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뭐 하라고요? 내가 다 먹고 나면 남은 거 가지고 너 먹어.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한다고. 나쁜 종이지. 오늘날로 생각하면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 같지, 그죠? 근데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뭐다? 이렇게 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건 진짜 파업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파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오늘 하면 파업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길 이렇게 고백하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어요? 어떤 조건이? 여러분 보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얘기하길 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준비하고 수종 들고 그렇게 고생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인이 먹다 남은 걸 그걸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 감사합니다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왜 그러면 저 종은 저렇게 고백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뭘 받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했죠? 저 종이 월급 많이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월급 많이 준다고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저렇게 할 수 있죠? 예? 여기서 답을 얘기했어요. 답을 아들이 얘기했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 갚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 이 종이 주인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 종의 마음에 뭘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주인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뭐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이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받았잖아.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잖아. 10원보다 부족한 구원 말고 천국 가는 구원 받았잖아. 아멘. 성경에 보면 종신종이 있어요. 종신종. 종신종이 뭔가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진짜 종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근데 그 종신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돼 있죠? 귀를 이제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들을 종신종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빚이 져가지고 이 사람에게 종이 됐다 할지라도 이 최소한 안식년 7년 동안 하고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희년에 다 돌려보내야 돼. 종신종이 되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집에 종신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 한번 보시면 신명기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문을 이게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귀를 뚫고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과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게 뭔 말씀이냐? 종신종이 되겠다 그러면 문에다가 뭘 뚫어요? 귀를 뚫으면 이 사람은 종신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의 종을 종신종으로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종신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더니 나는 밖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 평생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종신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종신종이 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느 모습에서 나오냐면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뭘 줬냐면 부인을 줬어. 부인. 이해가 되시죠? 이 종에게 부인을 소개시켜줘. 자기 종 중에 한 명의 여인을 그 종에게 붙여가지고 살게끔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애도 낳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혼자 나갈 수가 없잖아. 혼자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자기 부인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가 있고 또 신명기 요 말씀처럼 그런 거 없어. 그냥 너와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위해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은 뭐 때문이냐? 갚을 수 없는 평생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 주인이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해 해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입장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 입장 아닌가요? 우리 주님 앞에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평생 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평생 종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또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이걸 다 행한 후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해야 할 것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것이 무슨 종이에요? 그것이 종신종, 지혜 있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 주인이 이걸 다 받아먹고 예수님이 입 싹 닦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야. 그 모든 걸 다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안 만드셨냐면 종으로 안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요? 아들로, 자녀로 만들었어. 아멘.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 보세요. 탕자.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는 종처럼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더니 바뀌잖아.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을까? 그럼 쫓아내버려야 돼. 그럼 둘겨 펴서 쫓아내버려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둘째 아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안 삽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른 종들처럼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종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겠냐고. 왜?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린 아들 맞습니다.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지만 어떻게 일하자고요? 종처럼 일하자고.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우하실까? 아니요. 아들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많아요? 상이 많다고. 상 속에 상이 많아진다고. 아멘. 일한 만큼 주인이, 그 아버지가 더 기뻐서, 하나님이 더 기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상으로 갚아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살아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핵심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아멘.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